근데 이 잠언 31장 전체의 주제는 르무엘 왕의 말씀들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그랬죠.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그리고 어머니는 밧세바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에는 이 교회 시대,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경건한 숙녀들을 위해서 보존된 22구절이 있어요.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이 잠언 31장의 저자 솔로몬 왕에게는 700명의 아내들과 300명의 첩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시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예멘 공화국이 있죠.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로 그 나라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 르무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뜻이에요. 헌신된. 변개된 70인역은 잠언 31장 1절 4절에서 르무엘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어요. 나쁜 의도죠. 시리아 역본은 무엘이라고 기록했고 몇몇 성경 변기자들은 히브리어 마시아를 번역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마사의 왕 르무엘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올바르지 못한 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5장 14절이 이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의심에 여지없이 솔로몬을 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머니는 밧세바일 것이다가 밧세바예요. 잠언 31장 1절에서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예언이라 그랬어요. 말을 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언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70인역의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또 나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왕의 말씀, 이렇게 또 장황하게 말씀을 변개시켜버렸어요. 70인역에는 왕은 주 예수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변개시켰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셨던 것을 마리아가 가르쳤다고 되어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담고 있는 70인역 이 필사본은 모두 신약이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된 지 200년도 더 지나서 기록된 가짜예요. 가짜 사본. 잠언 3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손으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말씀으로 밀어봐서 왕의 어머니는 놀라 충격을 받는데 자신의 태의 아들 서원으로 얻은 아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어요. 분명했다 이거예요. 이에 반대로 이 아들은 독주와 여자들과 놀아나고 재판을 왜곡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시작을 잘했어요. 열왕기상 3장 4장에 보면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열왕기 11장 12장에 와서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음란한 자가 되어버리고 또 나라를 갖다 망쳐놓고 이 백성들에게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도로서 얻은 아들이에요. 낳기도 전에 드려졌어요.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무엘 여기서 보죠. 12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녀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선지자 나단의 손을 통해 보내시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였으니 주로 이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의미는 주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주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끝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그 자세를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시작했다.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 끝나고 말았어요. 잠언 31장 3절에서 네 힘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힘을 여자에게 완전히 쏟아부어줬죠. 완전히 쏟아부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든들이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가나안의 7족속 이방 여인들과 사랑으로 결합하고 만났어요.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의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은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이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이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음이라. 솔로몬의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의 가증한 것이 크못을 위해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것이 몰렉을 위해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희생제를 드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는 언약궤를 성전을 봉헌하고 언약궤를 두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봉헌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만 불과 11장에 가서 그렇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 그래서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잠언 31장 4절 중반절에 보면은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공동상속자로서 왕의 아들이면서 자녀로서 함께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술이나 독주하는 자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술주정뱅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업이 없어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을 미친 여우들이나 환각제와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인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신부와 함께 솔로몬의 노래 1장 4절에서 우리가 당신이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다 말한 것처럼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술에 취하지 말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술과 독주는 금지되었고 포도주스는 음식물로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6절을 봅니다.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을 보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목이 있었어요.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랬습니다. 포도의 순수한 피는 여기서 포도즙이에요. 포도주라는 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압축을 했고 진액을 짜요. 그래서 저장을 한다고요.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발효시킨 것은 포도주라는 술이 돼요. 로마 카톨릭은 몇백 년씩 된 포도주를 팔고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한 병에 몇백만 원씩 합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잠언 21장 5절 상반절에서는 그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 라는 말씀 살펴볼 때 정치인들은 술 파티를 하고 외교 정책을 생각해내는데 같은 절에서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왜곡할까 함이니라 경고하고 있는데, 고집불통에다가 전혀 쓸모없는 로마 카톨릭 교황의 법령들과 마찬가지인데, 이 법령들은 여러 해 동안에 여기서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의 질병에 짓밟히고 가난에 찌들고 죽어가면서 미신적이고 무지하며 자신들이 신조에 충성하겠다 맹세한 교회 회원들이 문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옥으로 보냈다 이 뜻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황들은 모두 술꾼들이라고 그래요. 알코올은 인간이 사랑하게 된 유일한 적으로 인간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원히 상처를 입힌다 이것이에요. 노아도 그만 이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셔갖고 취해버린 거예요. 벌거벗은 거를, 이것을 함이 몸을 갖다가 더럽혀놨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받은 거예요.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들과 생각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잘못 판단하게 하고, 자, 그리스도의 대사가 술꾼이라면은 성경을 이해할 만한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이것이요. 술에 포함되는 알코올 성분이 성경에서 딱 한 번으로 추천이 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위장병을 앓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느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권면을 했던 거지 적극적으로 마시라고 권면했던 게 아니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술이 마취제나 진정제로 사용될 때,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이렇게 권했어요. 입에 닿도록 거절했어요. 이 몰약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동방 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 때에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갖고 찾아왔어요. 그리스도인도 고백해야 되죠. 독주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 7절에서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곤함을 잊으매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는 모든 것을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잊어버리라고 하는 건데 해결이 안 되죠. 사람들은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 이유를 요약하는 것인데 술에 대한 전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가난에 찌들어는 거야 이것이요.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도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돌팔매로 피멍이 들었어도 술을 마셔갖고 잊어버리려고 취한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8절 19절을 봅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를 향한 소망이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가 피투성이 됐고 그렇게 돌팔매를 맞았어도 술 취함으로써 잊어버리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잠언 31장 8절을 보면 너는 벙어리들과 파멸되기로 정해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 소송해서 네 입을 열라 말하고 있어요.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셔요. 변호를. 억울한 사람들에서 변호를 하세요. 세상에서는 변호사를 살려면 돈이 몇백만 원 이상 들어가요. 제일 싼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 세상하고 그리스도하고 정반대예요. 잠언 31장 9절에 네 입을 열어 바르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고
말씀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 점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였는데, 자,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이러한 일을 할 책임을 맡기 전에 이러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요. 그가 말년에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변호를 하지 못했죠. 왜 그랬는가? 그는 변절을 한 자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인들과 놀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끝나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도 재판에는 전문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보죠. 어느 두 여인이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에게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23절부터 봅니다.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네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말하기를 칼을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쪽에게 또 반은 저쪽에게 주라 하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여자가 왕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아들을 위한 그녀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뒤지 않고 네 것도 뒤지 않도록 그것을 나누자 하더라. 가짜 엄마가 이제 들통난 거예요.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 어민이라 하더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판결한 재판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함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뒤지 않고 내 것도 뒤지 않고 반을 갈라서 버리라고 주장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은 참 재판에 있어서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에요. 과도하게. 솔로몬 통치 기간에 있었던 상황들은 1960년대 미국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세금은 매년 2배, 3배가 되고 나라의 도덕적 수준이 붕괴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친구들하고 쫓아와서 부왕께서 부과한 세금을 가벼이 해주면은 우리가 왕을 따르겠나 하니까는 남왕국 르호보암이 나의 손친께서 부왕께서는 채찍으로 치료했을 때 나는 전갈로 치료하리라. 이렇게 교만하게 굴었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